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요예배는 사사기 말씀 나누고 있죠. 사사기 6장 17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사사기 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에게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살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나누었어요. 어떻게 기드온을 세우셨는가? 곡식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약탈해가는 이 미디안에게 빼앗길세라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죠?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요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좀 어색하죠. 상황이 밀타작을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 큰 용사요. 그러니까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셨어요. 그러나 기드온은요 여느 사사와는 달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불쾌했죠.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압제를 당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반문했습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어요. 가면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했고요. 너가 이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쳐부술 것이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요 뭐였습니까? 변명과 핑계였습니다. 기드온은 변명하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에는 그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다.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는데 귀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 하셨으면요 기드온도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알아들어야죠. 하지만 17절을 보시면 기드온은 여전히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듣고 있지 않아요. 17절을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힘이 되시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마치 한 사람 쳐부수듯이 쳐부술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지금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요. 뭐 어떤 조건입니까? 내게 표징을 보이소서. 표징을 구해요. 기드온은 표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죠? 13절 보시면요, 이런 말을 해요. 기드온이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준 그 기적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날 그럼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반문했단 말이죠. 표징에 관심이 많았어요, 기드온은. 자, 그런 이적이 표징이 왜 일어나지 않느냐고 지금 물었습니다. 자, 그런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뭘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능력 보여달라는 거죠. 자신이 믿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지를 표징을 통해 확인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말했다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말을 하는 당신이 하나님 맞는지 나에게 확인시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정말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하지만 이게 기드온이에요. 이게 기드온이에요. 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표징이 없이는 믿을 수 없었고요, 말씀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어도 표징을 보여주시래요. 그래야 가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말은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가고 싶었어요. 가고 싶은데,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그렇다고 기드온의 이 모습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가라 그러셨잖아요. 너가 다 이길 거다. 기드온의 힘으로 가라고도 안 하셨어요. 이 힘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가라 그랬다고요. 다 말씀하셨어요. 기드온의 부족한 믿음이 지금 솔직하게 드러난 것뿐이에요. 말씀하셨는데 자신은 그걸로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줄 뿐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안 돼요.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미디안에게 가라고 했을 때는요, 요지부동하던 기드온입니다. 근데 이 기드온이요, 표징을 구하는 일에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거침없이 움직여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을 때는 못 가겠다고 버텼는데요, 요지부동했는데요, 지금 표징을 구하는 일에는 막 움직인다고요. 18절 보세요.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자,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예물을 준비해 올 테니까 하나님께 자기가 올 때까지 떠나지 말고 지금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자연스러우세요? 하나님 보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래요. 하나님 기다리세요. 내가 예물 가져올게요. 여기서 이 예물은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세속적인 의미로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 다른 나라에 바치는 곡물이나 또 임금이나 윗사람에게 바치는 예물을 가리킵니다. 세속적인 의미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예물. 또한 종교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요, 여호와께 곡물로 드리는 소제를 의미했어요. 곡물을 드리는 소제, 이 예물의 단어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동물 제사를 가리킬 때는 이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면 기드온이 뭘 가져오죠? 염소 새끼 하나를 가져와요. 동물 제사를 지금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한 번도 동물 제사에 이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예물은요, 종교적인 의미의 제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이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표징을 바라고 가지고 온 선물인 거예요. 이만큼 선물 가져올 테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을 바라는 자신의 마음을 그냥 한껏 담은 것밖에 아닌 거예요. 이건.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예물 가져오거든요. 그만큼 표징을 갈망한 거예요. 나 이만큼 가져오니까 표징 보여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의 중심을 모르셨을까요? 아시죠? 지금 하나님께 재물 드린 게 아니거든요. 아세요. 어디 감히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지금? 하나님 시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맞는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요. 천둥 번개를 내리셔도 돼요, 이런 사람.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반드시 머물러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응해 주세요. 기도원의 요구에 하나님이 응해 주세요. 돌아올 때까지 그대로 머물러 있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이 이해되세요? 우리 성도님들, 이 기다림, 하나님이요 지금 기다려준다고요. 옳은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닌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고요. 19절을 보면 하나님 지금 잠깐 기다리신 것도 아닙니다. 19절 보세요.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뭐예요? 무교병 만들었고요, 염소 새끼로 고기와 국을 만들었어요. 시간이요 꽤 지났어요. 하나님이요 꽤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하나님을 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했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왜 기다려주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드온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돼요. 하나님은 기드온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드온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격이셨잖아요. 기드온에겐 자격이 없어요. 그는요 사사가 될 자격이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격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세요. 그를 일으켜 세워 보내셔야 됐기 때문에 길이 기다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리심 속에 우리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길이 기다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요? 이 기다림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우리 중 누가 기드온을 나무랄 수 있겠습니까? 야, 이 기드온 진짜 버릇없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해? 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다려주셨는데. 자, 그런데 기드온이 준비한 이 예물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양이 보통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먹을 양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의 사자거든요.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요 준비한 양을 보세요.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여기서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 타작하고 있었으니까. 밀가루 한 에바는요 약 9.6kg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9.6kg이면 우리 10kg짜리 쌀도 무겁잖아요. 9.6kg. 그것으로 만든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염소 새끼 하나, 혼자 먹을 양이 아니죠. 이것은 과도한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지금 과도한 예물, 힘에 붙이는 예물을 준비했어요. 왜? 그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그것이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기드온은 그만큼 표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표징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요 엄청난 헌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양식이 충만한가요? 아니요. 미디안들이요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보이는 대로 다 약탈해 갔어요. 양식이 풍부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은 이런 예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이걸 준비했다. 그가 표징에 대해 얼마나 간절했고 진심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가 예물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셨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기드온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입니다. 고기와 무교병 바위 위에 놓고요,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고 그러세요. 자, 상식적으로도요, 예물 올려놨는데 그 위에 국물을 분다? 다 망치는 거 아닙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런데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 예물들이요, 보통 예물이 아니에요. 잘 미디안의 눈을 피해서 숨기고 아껴왔던 양식들을 꺼내온 겁니다. 지금 그 위에 국물을 부으라니요. 이거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이요,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아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아요. 바로 그대로 해요. 국물을 부어요. 상식적이지 않은데 반문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기드온은 반문을 전문가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합니다. 기드온이 등장한 후에 보인 첫 번째 순종이에요. 이게 기드온 지금까지 한 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순종한 거예요. 처음 순종. 기드온이 왜 순종했습니까?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 보고 싶어서 다 하는 거예요. 지금 표징을 위한 것이라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기드온은 순종해요. 자, 기드온이 순종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이 국물에 흠뻑 젖어 있던 고기와 무교병에 대요. 자, 다 국물에 흠뻑 젖어 있습니다. 지금 예물들이.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젖은 고기와 무교병을 살라버려요.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자, 바위에서 나온 불이요, 고기와 무교병을 사람이 음식을 먹어버리듯이 흔적도 없이 모조리 다 태워버려요. 일순간에 태워버려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예물을 받아주셨다는 의미예요. 옳지 않은 동기에서 가져온 예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뇌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받아주세요. 부족한 기드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 국물로 흠뻑 젖어 있는 고기와 무교병을 순식간에 태워버린 것은요, 무엇입니까? 이건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자연의 현상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그토록 바랬던 표징이죠. 기드온이 그토록 바랬던 표징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하신 모든 말씀에 확신을 주시는 거죠. 봤니?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 봤어? 이제 내가 하는 말 이제 믿겠냐는 거예요. 바위에서 불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말씀하신 대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쳐부술 수 있게 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지금 가장 놀란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일어났잖아요. 기드온이 이걸 상상했겠냐고요?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걸. 그리고 다 젖어 있는 재물을 일순간 태워버리는, 다 사라져버리게 하는. 제일 놀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직역하면 그의 눈앞에서 떠났다. 기드온이 보는 바로 눈앞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예요. 곧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인 걸 기드온의 요청대로 입증하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표징을 보여주셨으니까 이제 머물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사라지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묵상을 했냐면, 생각해 보세요. 기드온이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 기다려주셨거든요. 자, 기드온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아, 내가 기다려달라면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분이구나. 자, 그런데 기드온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하나님 기다려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려주신 거죠. 그를 변화시키려고. 기드온은 자신이 기다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고 여겼을 겁니다. 아, 내가 말하면 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를 갑자기 사라지심으로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의지로 움직이고 일하세요. 믿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사로 자신의 뜻을 움직이지 않으세요. 근데 오늘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뭐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금식까지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 하나님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도원을 보세요.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표징을 봤습니다. 지금 봤어요. 힘에 붙이게 준비한 예물이 다 사라졌는데 그거 하나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누구보다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기도원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는 슬픔을 토해내요. 그토록 원하던 표징을 받는데 슬퍼해요. 22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슬프도소이다 라고 말해요.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이거 두렵고 떨려서 슬프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이었으나 하나님 자신의 주권과 의지로 행하시고 사라져버리신 그 하나님으로 지금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상대로 무슨 짓을 했는지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신 게 지금 믿어진 거죠. 근데 내가 뭔 짓을 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하나님을 두고 내가 지금 협상을 했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된다? 살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때문이죠.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을 보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가운데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자신이 감히 하나님을 너무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너무 형편없게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지금 자신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믿었어요. 지금 받아들였어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한 짓을 생각하니까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한테 지금 뭘 한 거지? 나 이제 죽었구나. 표징이고 뭐고 이제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죠? 기드온의 생각엔 심판이에요. 난 이제 심판만 남았구나. 자,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기드온이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눈앞에서 사라진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목소리로 기드온을 찾아오세요. 사라지셨거든요. 근데 목소리로 찾아오시는데 첫 마디가 뭐예요? 너는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걸 직역하면, 원어를 직역하면 이겁니다. 너에게 평강. 하나님이 그냥 외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 너는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여호와의 사자와 이제 죽게 돼 남겨진 자신을 보면서 기드온은 슬퍼하고 있었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런데 너에게 평강이라는 하나님의 목소리, 이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분명하게 들렸을 겁니다. 나 죽었구나 하고 있는 그 순간에 너에게 평강, 이거는 우리와 같이 들렸을 거예요. 24절이 그것을 증언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하나님의 너에게 평강이라는 이 한마디가 기드온을 살려요. 이 한마디가 살려요. 그 자리에서 기드온은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 샬롬이라. 여호와 살롬이라. 여호와는 평강이라 라는 의미예요. 여호와는 평강이라. 너에게 평강, 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감동해서 지은 거예요. 지금 여호와는 평강이라. 제단을 쌓고 여호와는 평강이라.
미디안의 압제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믿음과 함께 뭐가 생겼다?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평강이 임했어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평강이 있으십니까? 오늘 평강 있으세요? 살롬, 평강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세상적 안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평강은 세상적 안정이 아닙니다. 이 샬롬은 상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샬롬은 평화는 관계입니다.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로 누리는 게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평강이 없어요. 아무리 많은 걸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평강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왜 평강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이 사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고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사실은 거기서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샬롬의 땅으로 보내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샬롬을 못 누려요.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평강을 못 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도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말도요,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는 말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저하고 변명하고 핑계댑니다. 아니, 하나님께 표징으로 진짜 하나님이 맞는지 보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그런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셨고요, 알려주셨고요, 가르쳐주세요. 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다려주실까요? 왜 끊임없이 계속 알려주실까요? 가르쳐주실까요? 평강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가고 다른 길 가도 하나님은 계속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가르쳐주세요. 평강 주시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평강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강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와요. 평강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옵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으로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기드온이 등장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때가 언제였죠? 20절이잖아요.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이게 지금 기드온이 등장해서 처음 한 순종이에요.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던 기드온이에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표징,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대로 해요. 조금도 반문하지 않고 그대로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순종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기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도대체 뭔가, 이거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주저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표징을 위해서는 마음을 쏟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그대로 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순종이 뭐고 순종의 결과가 뭔지를 가르쳐 주고자 기드온의 그 요구에 응해 주신 거예요. 정말 순종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렇게라도 순종이 뭔지, 순종하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드온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의 순종은 어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 어떠냐는 거예요. 기드온처럼 표징을 구하듯이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표징을 구하듯이 지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줄 알게요. 하나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세요? 거래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기드온의 순종과 같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 표징 외에 도대체 어떤 표징이 더 필요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 것보다 큰 표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한테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알게요, 하나님 믿을게요. 샬롬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만 증명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으로만 증명돼요. 기드온이 자신의 원함을 위해서 거침없이 순종했던 그 순종, 그 어떤 질문도 없이 기쁨으로 행했던 그 순종, 하나님은 그런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마음껏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그것에만 순종하지 말고 그 기쁨으로 하듯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강은 순종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라, 하나님으로 누리는, 순종으로만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 정말 생각해 보자고. 오늘 그거를 기드온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기드온이 자기가 원하는 순종을 위해 기뻐하듯이 너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니? 네가 원할 때만 그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니? 그걸 물으시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정직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평강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